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하신 이 천국은 열처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교회는 신부로 기다립니다.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가 왜 신랑을 기다리는가? 그것도 등불을 들고. 이거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신부와 약혼을 하고 신부와 신랑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신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올지를 몰라요. 대략 이때쯤이면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죠.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신랑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와요. 밤에 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올 때 막 소리가 나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 신부 친구들인 이 들러리예요, 들러리는. 들러리들이 이제 이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깜깜한데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이 신랑의 대단한 결례예요. 이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이 꺼진 등을 가지고 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켜진 등불을 가지고 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무엇인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에 신랑이 오는데 이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등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맞는 그것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시고 또 들러리들을 설명하시면서 미련한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를 여기서 구분하세요. 이 들러리는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워요.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울까요?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은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불을 잘 지키는 자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이 불이 꺼지게 하는 자가 미련한 자겠죠. 그 등불 하나 못 지켜서.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아주 딱 정확하게 나눠지죠. 과연 이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들러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서 기름이 왜 필요한가? 등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신랑이 막 올 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름은 미리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 닥쳐서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은 닫혀서 기름을 사러 간 이 처녀들은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 실컷 신랑 기다리고 실컷 그냥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냥 있었는데 결국은 혼인집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혼인집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 못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아주 지혜롭게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거기다 기름을 잔뜩 담아서 기름을 쟁여서 언제든지 불이 꺼지면 다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또 다시 키우게 하고 또 불이 꺼질 듯 하면 다시 또 기름으로 불을 또 다시 피우고 이렇게 해서 결코 등불을 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알게 돼요. 아, 신랑이 오시면 그때 닥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구나.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가? 미리 깨워서. 그런즉 언제 신랑이 올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언제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천국 들어갈 걸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언제 갈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하면 안 돼요. 늦어요.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예.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천국 들어가면 여러분 못 들어가면. 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각자 오늘도 그냥 이 주일 예배 준비하시는데 한 분들이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새벽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예. 또 전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주일날 또 뭘 필요한가 봐서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미리 어제 다 갖다 놓으시고 예. 또 오늘 아침까지 또 갖다 놔주시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이 교회가 순탄하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맘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딱 천국 못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허사가 돼요. 우리가 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름을 오늘 여기서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혼인집으로 들어가고 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불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등불과 기름. 구약의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한 지시 내용인데 이 성소에는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잔에 불을 켜라. 그런데 이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온 이스라엘이 그걸 잘 준비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거기다 대놔라. 감람유를.
그래서 이 감람류 기름으로 등잔을 밝혀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이 불이 꺼지면 이제 죽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이 성소의 밖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부터 아침까지 밤새 내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른 가서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이 불은 꺼질 수가 없는 불입니다. 그런데 점점 계시가 점점 드러나서 결국은 그 성소가 어디였냐 하니, 그 성소가 우리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점점 계시가 점점 드러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소가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소에 관한 지시의 방법, 예배법, 그리고 이 성소에 관한 지시, 가장 중요한 등잔불, 그리고 기름.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성소가 우리 안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 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런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살은 건 같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없는 자.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생명불, 생명불은 우리 안에 계속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생명불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생명불이 없으면,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불을 무엇으로 계속 꺼트리지 않느냐. 이 생명불은 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 이 기름은 감람류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다른 기름이 아니라 딱 한 종류의 기름만 쓰게 하셨습니다. 감람류.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감람 열매,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짠 기름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에서 나온 감람류.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감람류를 부었어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딱딱 그때마다 택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실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이 감람류를 쭉 부은 겁니다. 기름을 쭉 부으면, 기름 부으심이 쭉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 성령이 일부 부어진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다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붓는 이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 그러니 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이 성소에는 그래요. 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성소에서 이 성령이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불이 꺼져요. 생명불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함께하심, 충만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이 연합함, 충만하심이 성령이 소멸되면 생명불이 꺼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생명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계속해서 내 안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계속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생명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명불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였냐? 지독히도 목마른 자였어요. 지독히도. 근데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으로 채우면은 모든 게 채워지겠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남편만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남편, 저 남편,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이. 그렇게 하다가 이 5명을 갈아치웠는데도 안 돼요. 5명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이, 허기짐이, 그 안에 목마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게 무엇인가? 그 생명수, 그 샘. 속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계속 흘러 넘치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생명의 물, 차고 넘치는,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이때다. 이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명수. 내 안에 이 생명수가 되어서 차고 넘쳐서 내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가라지 않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계시가 드러나니까 드디어 우리 안에 이게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허기지지 않고 다시는 부족하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생명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이건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로 채워라. 생명수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기름 부으심, 이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속 감람유를 부었어요. 성소.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예배.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처참하게 거기서 죽고 피가 튀기는 것을, 피 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처참함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계시가 이렇게 점차 드러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점점 계시가 드러나니까 그 짐승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뿌리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예배가 여기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튀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피를 올려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성령과 진리. 네. 영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 안의 성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요, 살아야 해요. 살아야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생명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죽은지도 몰랐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계속 거짓에 속아서 나를 채울 수 없는 곳으로 자꾸 찾아다니면서 막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랬고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랬고 이 허기짐, 갈망, 뭐 이거 결핍 없는 것들을 다 채우려고 돌아다녔어요. 예. 속아서, 몰라서.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왜 그렇게 허기지고 갈망, 그 목마른 결핍이 있었나. 내가 죽었었구나. 죽었었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음은요, 절망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는 절망이니까.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일이에요, 죽음은. 죽음은 그 자체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생명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불이 꺼져서 죽으면은 우리는 다시 목말라요. 다시 죽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생명불이 꺼지면 안 돼요. 생명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이제는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불을 받고 이제 살았다. 이제 되었으니 이제 절대 이 생명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불이 꺼질 때 우리는 다시 죽음으로 가서 다시 목말라요. 다시 생명불을 받았지만 이 불이 꺼질 때 우리는 다시 어둠에서 죽음에서 계속 우리는 생명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결핍, 목마름, 허기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공고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생명불이 꺼지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불이 타올라서 우리가 생명불 안에서 생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예. 생명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생명. 그러니 이 생명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생명 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허기지지 않게 살다가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생명불만 꺼트리지 않으면 이제 된 거예요. 네, 생명불만 꺼트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이 생명으로 숨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잃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거예요. 이 생명,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준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신 이 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생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이 선포되는 거니까 생명으로 받으셔야 여러분 안에서 생명불이 확 타오르죠. 그러니 생명불을 성령이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이 생명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안에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막 작동하시고 반응하시면서 막 불을 일으키셔서 생명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불이 확 타오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일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으로서의 온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었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이 능력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오늘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생명불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불을 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라.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가 점점 진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하시려는 것은 이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점차 조금씩 그 시대에 따라서 보여주셔요. 예배는 이렇게 짐승 피로 그리고 불과 기름으로 등잔불에 감람유를 부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성소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와 칼빈 시대에 종교 개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영과 진리가 모든 이 성도들에게 이게 다 퍼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의 말씀이 열어졌어요.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 역사적으로 그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시는 점점 계시가 어느 쪽을 향하여 흘러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신랑이 다시 오심,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향해서 계시가 점점 흘러갈 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과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부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이제 점점점 계시가 드러나서 이제는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이제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완전히 이 영이 완전히 열어진 완전하게 강력한 영으로 맞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 시대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는 시대예요, 이제는. 예. 생명불에, 강력한 생명불이 성령이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영이 열려서 영이 완전히 열어져가지고 점점 이제 계시가 열어졌다는 것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마귀의 영이 아주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넘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다 마귀에게서 온 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아니면 다 마귀에게서 온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둠의 영에게 휩쓸려 버린다고요. 이 시대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무당들 중에 전에 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뭐 직분도 받고 뭐 방언도 하고 이런 분들이 무당도 해요. 네. 방언을 받았다는 건 성령 체험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무당을 해요. 무당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영이 내려오니까 강력하게 임하니까 딱 붙잡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영이 열어졌다는 건 성령이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제 영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영이 열린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을 봐요, 또. 그러니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금방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막 영들이 막 오가면은 우리는 이제 잘못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합니다. 강력하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영이 출현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서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근데 스가랴에게 어느 날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순금 등잔대가 있고 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기름 그릇, 감람류, 그리고 등불. 여러분, 이 불과 등잔불과 기름은 항상 같이 가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죠. 등잔불과 기름은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그럼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12절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스가랴가 본 이 등잔불 그리고 기름 그 옆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뭘 어떻게 하냐? 이 스룹바벨은 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한 자였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할 수 있다. 예. 그러니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잔불. 그리고 그 옆에 기름 부으심. 그리고 감람나무. 이게 성도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지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가는 거고 천국 못 가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가냐? 천국을 갈 때 항상 필요한 조건은 뭐냐? 등잔불, 빛, 생명, 그리고 기름, 성령. 네. 그러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성도다. 그래서 이 등잔불과 기름과 감람나무는 항상 같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이 당시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이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해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스가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그 옆에 또 감람나무 두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스가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등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 그리고 기름 그릇을 보여주셔서 이건 알겠는데, 그럼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똑같은 게 11장 4절에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여기에 이 스가랴가 본 감람나무가 마지막 때를 지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역사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두 촛대.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어요. 촛대는 교회. 그러니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에 서 있어요.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등잔불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 그래서 스가랴가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 옆에 새로운 존재가 하나 딱 다시 생겼죠. 두 촛대. 네. 그러니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옆에 또 두 촛대. 네.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과 이 불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옆에 있는 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역사 속에서 이게 등장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역사 속에 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는 아주 그냥 영이 강력하게 막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영의 능력으로 이제 하니까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깊은 무적인 깊은 속에서부터 큰 마귀의 영이 막 짐승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딱 나와가지고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제 막 잡아서 결국은 죽여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죽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나는 성도들의 능력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요. 다시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요. 다시 살 뿐만 아니라 12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이 땅의 경계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요. 초월해서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오가는 이 길이었어요. 이걸 누가 가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가 지금 올라갔어요. 여기로.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넘나드는 초월이에요. 초월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 성령.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건 부활 생명.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 성령. 그러니 성도는 생명 안에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을 다 해놓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라.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거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가장 혼란을 주는 건 거짓과 미혹의 거짓 선지자들.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에 여러분 표를 받네 안 받네 뭐가 어떠네 저쩌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고 이 생명에 이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생명과 기름입니다. 빛과 기름입니다. 등잔불과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에요. 이거 두 개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거 두 개만 잘 지키면 되는 거 문제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임박했다, 어떻게 때가 됐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된다, 경제가 기근이 오고 다 죽는다, 전쟁. 이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과 성령만 있으면 초월, 하늘과 땅이 열어져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길이 열어집니다. 올라가요, 우리는 여러분. 초월입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완전한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허기지고 생명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이 영이 대거 출현해서 다 오픈되어 가지고 완전히 영의 세계 활짝 열어진 이 시대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빼앗깁니다. 우리는 생명 빼앗겨요, 여러분.
이 생명과 성령을 꼭 붙잡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걸 믿으시고 우리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누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진리가 나에게 딱 이제 오잖아요. 진리가 나에게 이제 딱 우리가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내 안에 진리가 자꾸 막 나를 끌어당기니까 끌어다녀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끌림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끄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불, 기도의 불, 기도의 불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기서 막 불이 막 나오고 기름 부심이 막 충만히 임하니까 막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이제 기도가 나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막 끌어가요. 쭉쭉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내 노력으로 힘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100을 해놨으니 있어라 그러셨죠? 말씀이 나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쭉쭉쭉 있을 때 이 생명이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게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산다. 이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걸로 그 힘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기도와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버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연합이. 자꾸 나의 생명은 죽고 내 생명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갈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임하면 그러면은 기도가 나를 끌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 있게. 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넘어서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면서 끌어가면서 막 힘겹게 그러면서 왜 기도 응답은 안 되나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막 지켜보려고 막 그 가진 막 그 고행을 해가면서 수련하듯이 득도하듯이 막 고행하면서 지키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뭔가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험 들면 가서 그냥 교회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름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연합인데 성소가 내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럼 이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가, 나. 이게 이제 없어지면 성령이 축축축축 나오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쯤 되면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쯤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쯤 되면 내 안에서부터 막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막 찾아 나와요. 막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막 나와요. 막 나오고 막 얘 끌어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님이 연합해진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내가 내 생각, 내 뜻, 나를 죽이고 자꾸 성령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사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막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 그래서 끌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가 나를 끌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 되어져가고, 말씀으로 막 사라져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달라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을 끌어다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생명이 선포됐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속아서 내 힘으로 우리는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이제 막 선포되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내 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명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속아서 이렇게 내가 끌어서 살았지만, 진리가,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실 거예요. 기도로 끌고 가시고,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급기야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실 것입니다. 예. 마라나타 교회 놀라운 여러분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마지막 때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